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은 그야말로 두 남녀, 사랑하는 두 남녀 한 쌍이 서로 너무 좋아서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또 소리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마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시골 여인이 사슴과 노루와 함께 뛰어다니며 저쪽에서 사랑하는 낭군이 남자친구가 막 뛰어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어여쁜 모습이 아마 이 아가서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여쁜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이제 2월, 3월 이때가 이제 우기예요. 비가 와요. 이게 겨울이에요.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사방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 꽃이 피는데 어디까지 피냐면 포도나무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무화과 나무는 설익은 열매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아주 풍성하고 어여쁜 계절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5월 초에서 6월 그 사이에 요때쯤 되죠. 갑자기 어느 날 향긋한 냄새가 온 제주도를 감싸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귤꽃이 피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귤꽃은 아주 환상적으로 왔다가 코끝에 아주 묘한 향기를 남겨놓고 그리고선 싹 사라져요. 라일락꽃 같은 향기인데 아주 너무 어여쁜 맛이에요. 그 향기가. 그래서 그 향기에 취하기 시작하면 제주도의 봄, 특히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풍성한 향입니다. 제주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또 5월, 6월 달에 제주도 가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나무, 귤감나무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꽃이 피었을 때 그 향이, 근데 그 향이 이렇게 가면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이렇게 멀리서 있으면 냄새가 이렇게 함께 모아져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냄새라고 할까요? 그 꽃 향기에 이렇게 취하게 되면 너무 어여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향이 나요. 그런 향이 나는데 그때 가면은 아주 뭐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죠. 저는 남녀간의 사랑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물론 결혼한 이후에는 좀 많이 달라지죠. 또 결혼이 익어가서 그래서 30년, 40년 되면 그 30년, 40년 전의 사랑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남녀들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 뜨거운 사랑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감귤나무, 귤나무 향에 취하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향기는 신경이 안 써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깊은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나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바라보며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음성을 들어요. 나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이 귀한, 그래서 이 아가서 2장은 벌써 절정에 이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2장 10절은 너무나 유명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인용할 때마다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2장 10절, 11절, 12절까지, 뭐 13절까지도 좋아요. 한번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도 또 너무 멋진 그런 문장이다 생각이 드는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남녀간에 정말 뜨겁고 진한 사랑, 그렇구나,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이 누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또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다려주고, 나의 것을 요구하고 내 욕심에 휘둘려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 아가서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아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Song of Song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죠. 노래 중에 노래, 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노래. 그러면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남자와 여자가 이중창으로 불러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남자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여자 배우가 종달새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감동받는 듯한 표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전혀 생전에 한 번도 뮤지컬 안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케미,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이 노래가 아니라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얘기는 나는 좀 수수한 여자예요. 많은 꽃들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할머니가 손녀딸하고 얘기하다가 손녀딸이 묻잖아요. 할머니는 무슨 꽃?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할미꽃. 그런데 이 자매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꽃들, 샤론의 수선화라는 거는 이 지중해 지역에 가보면 흔하디 흔한 꽃들, 천지빛깔이 다 거기에 있는, 저 푸른 초원에 가보면 다 피어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그 자기는 그런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너는 그런 들에 그냥 흔하게 핀 수선화가 아니야.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오르는 뭐 같은 거예요? 백합화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확대 사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만 어떻게 돼요? 확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가시나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너 안 그래. 가시덤불 사이에 백합화 같은 게 너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동네 애들이 모여서 막 그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막 심하게 하는데 딱 엄마의 눈에 보이는 건 누구 집 애만 보입니까? 우리 집 애만 보여요. 그래서 등짝을 쳐도 우리 집 애를 치지 옆집 애를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러고서 가서 등짝을 치는데 우리 집 애를 쳐요. 왜? 엄마 눈에는 걔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막 운동회를 합니다. 누구 자식이 보입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나요. 그냥 그날따라 앞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래도 그날따라 앞자리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누구를 찍습니까? 우리 애를 찍습니다. 그리고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애는 앉아가지고 서가지고서 이러고 쳐다보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깔깔거리고 꼴꼴. 내가 봤을 때 목사로서 걔는 심각한 애인 것 같은데도 그래도 안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시밭 속에 백합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시밭 속에 백합화로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기를 거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녀가 주고받는 대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는 다시 3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세상에 경북 영천인가요? 어디를 갔더니 사과나무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보기가 흉측해요. 요즘 사과나무는
이 업자들이, 과수원 업자들이 사과나무를 다 깎아버리고 대 하나만 꽂아놨어요. 여러분 뭔 얘기니? 그래서 무슨 막대기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요만한 막대기 같은 나무에서 이만한 사과나무가 열려요. 그런데 그런 사과나무 말고 옛날에 가보면 왜 동화 속에 나오는 사과나무 같이 이렇게 가지가 쫙 펼쳐져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아주 어여쁜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사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그 사과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에서 사람들은 편히 쉽니다. 그러면 사과가 익어가는 지역을 지나가면 무슨 향이 날까요? 사과의 아주 싱그러운 풋사과 향을 또 한번 맡으면은 이것도 오늘 향으로 시작해서 향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홍천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사과 익어가는 동네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그 사과 향이 또 그윽합니다. 그래서 뭐 주시, 후레시, 껌 씹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아주 그냥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윽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는 게 사과나무의 향이에요. 여인은 그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 같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한 그루 사과나무가 떡 버티고 있어서 그 밑에서 그늘을 베풀어주고 향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남자는 여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고, 그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지 된다. 그냥 어떤 남자들은요, 저만 빼고 어떤 남자들은요 잔소리에 왜 집에서 이렇게 잔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썰렁해지는 건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사랑할 때에 그를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줘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그 사과나무가 주는 그 열매가 그 입에 너무 맛있는 그런 사과나무가 됐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마치 어디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잔치집 그러면 뭐 생각만 해요? 뷔페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지원이가 가끔 그러는데 아빠 오늘 결혼식 간다 그러면 저도 가면 안 돼요. 네가 왜 그 사람만 아냐? 뷔페 가잖아요. 잔치집 그러면 뷔페를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런데 여기 잔치집은, 이스라엘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이냐면 막 춤을 춰요. 포도주가 있어요. 사랑에 취해요. 분위기에 취해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 축복에 취해요.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내 위에 깃발이다라는 것은 승리자가 꽂아놓은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신앙의 절대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굴복하는 걸 현대인들은 싫어해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거는 별로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절대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심장 한복판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나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노예, 주님의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all of mine,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깝지 않은,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생각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계획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나를 따라갈 때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승리의 깃발이 나의 심장 위에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 깊고 깊은 사랑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 사랑은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의 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딴 여자들은 바라보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들판의 수선화 같은데 아니야,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야 라고 말하는 서로가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점령하는 것이고 점령당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사랑에는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시험은 작은 여우와 같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지만 주님과 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 작은 여우를 오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김집사가 삐졌나? 뭐 이런 식의 오해들이 교회마다 다 남발하죠. 그런 오해들을 잡아버려야지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런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 사랑은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 뒤엉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디 안에 거하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서로를 신뢰를 해도 어디 안에 있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사랑들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이웃들, 그 주변 사람들, 그 가족들, 함께하는 식구들, 그 동료들, 구역 식구들도 그렇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껴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무에다 등도 이렇게 치고, 네. 어떤 분은 배도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나무를 껴안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누구를 껴안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껴안는, 성령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의 물결에 젖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 은혜로 물들어갈 수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성에 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나무를 봐야 돼요? 뭘 맞아야 서로 하지. 안성 그러면 포도나무 아니겠어요? 예? 포도나무를 가서 한번 봐봐요. 이게 뭔 말인지 안다니까. 우리는 나무가 이렇게 하고 촥촥촥촥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을 것 같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안 그래요. 엉켜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뒤엉켜 있는 포도나무. 그거를 한번 깊이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로 볼 때는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